밤에는 저기로 다니지 말라고. 그 근처에서만 유난히 강간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있었고, 시체가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 시체가 한두 개 없어진 것도 있대요. 그럼 그 시체를 가져다가 시장에다 판다, 고기 잡느라고 구멍을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 시체가 따라 올라올 때 있대요. 또 어떤 때는 팔만 하나 걸려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뭐 골반 하나만 올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북에서 온 다둥이맘,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두화신당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아들 둘과 딸 둘, 네 명의 아이를 데리고 육아맘, 워킹맘, 네, 다 하고 있죠. 북한에도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곳곳에 있어요. 신기하시죠? 이거는 정말 있는 사실이고요. 저희 동네에도 유명하게 보시던 분들이 있어서, 특히 장사하고 보이고 좀 이런 사람들도 보고요. 또 없어도 또 그런데 의지를 해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여기서처럼 평화를 모시거나 불상을 모시거나 이런 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부분. 단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돌 같은 거 모셔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물 뜨는 이런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거 조그만하게 모셔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그런 거 없이, 이런 방울부채, 이런 신의 무구 이런 거 없이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점쟁이들은 있습니다. 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저도 탈북해서 오기 전에 청진에 그 수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수성교화소 옆에. 거기에서 저는 탈북해서 오기 전에 맹인한 데 가서 봤어요. 네, 외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누굴 낳은데 너는 있다며, 나중에 크게 되면 여기면서 안 산다, 멀리 가서 엄마 아빠 못 오는 곳에 간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나 보다, 멀리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군인한테 시집 가면 저기 멀리 평양이나 강원도나 이런 앞쪽지대, 이런, 우리는 북쪽이다 보니까 그런 앞쪽지대를 내가 시집 갈란가? 우리 할머니 입만 터지면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남한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죠. 여기서처럼 뭐 도깨비 신령님이다, 신장님이다, 무슨 이렇게 우리는 다 신명들이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호칭조차를 모릅니다. 그냥 점쟁이들이 암암리하게 보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움직이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오니까 뭐 신장님이다, 뭐 3대 무슨 뭐 할머니시다, 뭐 굶은 할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신의 명패라는 걸 지어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저도 모블로 터졌을 때 그렇게 터졌죠. 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요, 북한에는 신적인 존재는 김부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미신행위나 이런 거를 하다가 누구를 봐준다던가 방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윗동네에서는 테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방토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떠한 이런 안 좋은 거를 방법을 해서 퇴치를 한다 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다가 만약 잡히잖아요. 잡히게 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북한이에요. 시범에 걸리게 되면, 시범이라는 건 그 어떠한 이런 방침이 내려왔을 때 주술 행위를 하거나 이런 그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당의 방침이라던가 이런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처리를 해라던 이런 공문 같은 게 내려오게 되면, 그럴 때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처럼 자유자재로 미신 행위를 할 수 있고 무속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북한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 그러면 북한의 당간분들은 안 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정말 실질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9살짜리 조그만 꼬마애가 그 집에 엄마가 원래 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집에 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3명이었는데 딸 2명이다 아들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둘째 딸이 보기 시작했어요. 9살짜리가. 그러면서 그 동네에 소문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진짜 유명한 교환원들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몽땅 하루아침에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실제 있은 사실이. 평양에 왜 올라갔냐? 평양의 유명한 간부들도 이런 거를 봐요. 안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고 북한에 유명한 김일성 궁전이 있잖아요. 김일성 궁전 같은 경우는 터나 이런 거를 다 보고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모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좋게 소문난 케이스죠. 그래서 암암리하게 평양에 올라간 케이스가 되고요. 잘못 걸리게 되면 지금처럼 아예 그냥 정치범에 갈 수 있고 단련대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신적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다. 하지만 그 암암리함 속에서도 존재해서 평양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북한 애들도 큰 이런 감옥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요한 감옥소들. 근데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그 병원에 있는 시체 보관하는 곳 있잖아요. 시신을 보관하는 그 창고. 거기선 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대한민국은 시신을 보관하는데 냉동 이런 데다가 다 무용고래도 다 그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평양이나 어디 앞쪽에서 멀리에서 이 시신 찾으러까지 와야 된다면 그 그냥 시체 보관하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놔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며칠만 있으면 다 뷔페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구더기가 막 쓸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런 것도 많이 실제로 봤고요, 어릴 때. 그래서 항상 거기 밤에 있잖아요. 기차 역전을 가려고 가게 되면 이렇게 대도로로 따라가게 되면 되게 멀고 그 병원이 이쪽으로 뒤로 가게 되면 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게 되면 밤에는 항상 무서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포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항상 하는 말이 밤에는 저기로 다니지 말라고. 밤에는 귀신들이 나와서 저기는 노는 데라고. 네,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다니지 말라고. 그런 것도 많았었고, 또 그 동네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밤에 이렇게 누가 막 와서 덮쳐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만 유난히 강간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있었고, 저희 집에서는 밤에는 무조건 힘들어도 이렇게 되도록으로 다니라고 하고 그쪽으로는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시체 보관하는 그 여기로 말하면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런 쪽이랑, 그러고 청진에 유명한 수성천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흔히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강처럼 청진에서도 그 강이 유명한 강이에요. 강가도 웬만하면 가지 마.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때 그 수성천 다리라고 있는데 다리 밑에 꽃제비들이 집을 이렇게 비닐로 천막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댔는데 물이 확 불어나면서 수많은 시신들이 다 쓸려갖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꽃제비들이 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와서 씻고 그 근처에서 끓여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죽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라도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고 시장에서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을 자주 해요. 공개 총살이죠. 총살을 많이 하는데 그 말뚝 박았던 장소가 있어요. 제 친구는 거기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시장에 갔다가 그 말뚝 박아놨던 자리 거기면서 교수형도 하고 총살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다 치워버리거든요. 그 다 치워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자유자롭게 장사하고 그러는 곳인데, 제 친구는 어떻게 내려다가 발이 훅 하고 엎질러서 넘어졌는데 팔목 있잖아요. 여기가 휙 하고 부러져 삑 돌아가가지고 이 팔이 살짝 이렇게 살짝 뒤틀렸어요. 딱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자기 아는 사람이라던가 주변에다가 저기 말뚝 박았던 저 기름은 제발 걷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던 어찌던 그 내 목숨을 한이 많잖아요. 그러고 넋에 피가 흘렀던 곳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데서는 유난히 이렇게 다치는 그런 일도 많고 해서, 그런 데는 시장이나 이런 데 그 말뚝 박았던 곳들, 총살했던 사용했던 그런 공공장소들 이런 데는 조금 웬만하면 피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는요, 생긴 거는 되게 이렇게 점잖게 생기신 남성분이신데요, 남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남이 귀신이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몰고 들어온 귀신을 여럿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조상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제사라도 잘 지내고 하는 집의 조상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따라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은 이렇게 거꾸로 보여요.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리가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는 것도 괜찮고 그냥 몸만 조금 아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게 남인데 왜 이렇게 따라 들어왔는가,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한 5개월 전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젊은 남자가 객사에서 간 그런 집에, 상문에 있는 집에 갔다 오셨냐 하니까 자기 그 직장 동료의 동생이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대요. 근데 그게 완전 그 사람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모르는 귀신이 둘을 더 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런 귀신만 있다, 이거는 풀어야 된다라고 그분한테는 얘기는 했는데 그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 안 가고는 그 사람이 선택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소름 돋았어요. 그러고 그분이 간 다음에도 마음이 항상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 조상이 아니니까 내 돈 들여서 해주기도 본인도 좀 어쩌할 거잖아요. 본인하고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알죠. 그 귀신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이
경기를 깨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 근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건 누군 거예요? 들은 본인인 거잖아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찝찝했어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뭐 진단을 내려주거나 뭐를 테마를 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동조를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해드리겠는데 그게 늘 항상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겪고 나서 아, 남의 집 귀신도 이렇게 잘 따라 들어오는구나. 그때는 신 받아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조상도 잘 안 닦이고 이렇게 좀 험하게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발부터 보여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뒤에 발이 이렇게 비쭉 보여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생긴 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꺼먼 흑백체 이거는 똑같고요. 대신 그 아기 때 어릴 때 이렇게 귀신이 보게 되면 저게 귀신인지 그림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갔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귀신이다. 그리고 이 귀신이 무엇 때문에 무슨 한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난의 행군 때 있잖아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인해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은 인민반이거든요. 여기는 한 개 아파트 동, 뭐 단지 이런 식으로 이게 분할을 하잖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한 개 인민반. 네, 인민반별로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가 아무개네 다 살아있어요. 이게 인민반장들이 여기 동대표나 동반장들이죠. 여기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문안 인사가 이 집의 식구 다 살아있어요. 이게 아침 문안 인사예요. 정말 청진역전이나 어느 역전에 가게 되면요. 시체가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 저게 정말일까? 진실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거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들을 못 하다가 산에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묻어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이고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체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른 데 이렇게 파묻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면 시체가 한두 개 없어진 것도 있대요. 그럼 그 시체가 어디 갔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막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소문이었는데 금방 이렇게 죽은 시체는 싱싱하잖아요. 사람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다 판다라는 소문도 돌았고 실제 또 그런 사건을 겪으신 분이 여기 한국에 오신 분. 그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그분들은 형제들이고 자신들은 다 와 있는데 그 집에 어머니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장사 나갔다가 오시는데 안 와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길을 나가는데 누군가가 너네 엄마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나왔는지 안 나온지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집을 며칠 동안 감시를 했대요. 그러다가 굴뚝에 자꾸 연기가 나서 들어가니까 가마솥에서 고기가 끓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못 찾고 여기만 요 부분만 찾아. 그리고 손발이랑에는 다 어디 간지 없고. 이거는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동네마다 시장마다 이런 소문들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소문들이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조금씩 사 먹잖아요. 명절 때면 무조건 아무리 없어도 돼지고기랑 조금씩은 다 사 먹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 고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전문 더축하는 분들은 사람 고기랑 그거를 가려본대요. 짐승 이거랑 이거를 가려본대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동네마다 있었어. 또 실제로도.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서 돼지고기 잘 안 먹었어요. 가게 되면 장마당에서 돼지고기 국밥도 팔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들은 날부터 저는 돼지고기 국밥을 안 먹었어요. 지금도 여기 와서도 국밥은 안 좋아해요. 왠지 그 먹으려고 하게 되면 그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만진 것도 아닌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뇌에 딱 꽂혀 있고 그러고 제 친한 지인의 어머님이 그랬던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국밥 이런 거 순대는 가끔 먹는데 국밥은 진짜 한 숟가락도 안 먹어요. 내장탕 이런 거 안 먹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배를 타시는 어부님들이 이렇게 그 영왕제도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배 타는 어부들이 공식적으로 영왕제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도 보안서 배 선장이셨어요. 그래서 고기 잡느라고 굼을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 시체가 따라 올라올 때 있대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요 고기들이 제일 먼저 뜯어먹는 게 여기래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새우를 안 좋아하셔요. 이렇게 시신을 건지게 되면요 요 눈 요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뇌 요런 데 새우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시신을 보게 되면 그거를 가판에 싣고는 안 들어오고 다시 바닷물에 던져주고, 음식 같은 거 배 사람들은 항상 좀 넉넉하게 갖고 나가요. 우리 큰아버지도 그렇고 항상 보게 되면 그런 거 보게 되면 내려놔주고 술이랑 음식이랑 해서 이렇게 던져주고, 그 일종의 뭐 고시래죠. 이런 게 우리 구물에는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예전에는 안 그렇게 했대요. 보게 되면 에이 재수없다고 침 뱉고 그냥 그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섬찟하잖아요. 그래서 버렸는데 풍랑이 와서 뒤집어지게 되면 그냥 고기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어느 날 나도 이게 배가 훅 뒤집어지게 되면 저렇게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신이나 뭐가 이렇게 걸려오게 되면 어떤 때는 팔만 하나 걸려올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대요. 사람 통으로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뭐 골반 하나만 올 때도 있고, 다양하게 많대. 근데 그런 거 오게 되면 무조건 바닷물에 던지고 술, 음식 이런 거 다 부어주고, 이게 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기 룰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배 타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각자의 의식대로 의식을 조금씩 하면서 다녀요. 그러고 오징어랑에 잡잖아요. 저희 큰아버지는 오징어라철이랑 고기랑 뭔가 이게 좋은 거 잡으면 있잖아요. 꼭 좋은 거 잡으면 가판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자기는 절 3번씩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기만의 이렇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기만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서 그런지 항상 배는 다른 배들보다는 만선을 날림에 들어오셨고, 오징어도 항상 많이 잡아오시고, 덕을 쌓으면 그 덕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윤리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예전에는 그것 또한 종교를 다녔었고, 지금은 또 다른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덕이라는 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쌓느냐 하는가가 각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 덕의 기운, 그 덕의 복은 나한테는 온다. 그리고 베푼 덕은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탈북 방송인으로 또 국방부, 뭐 경찰청, 그 통일부 이런 쪽에서, 법무부 이런 쪽에서 안보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고 쌍둥이 임신 4개월까지 그 현역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방송 활동이나 모든 거를 많이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쌍둥이 낳고 이 신의 기운이 확 하고 많이 차서 들어온 영향이죠. 그 전에도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셨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않았었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에 와서 무당 이런 점집이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쌍둥이 낳고 아기들이 돌 좀 되기 전 그때부터 몸이 그냥 유난히 아픈 거예요. 유난히 아프고, 그러고 그 아픔의 이 고통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아픔들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되면 진짜 왜 또 왔어요? 이럴 정도로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앞에서 CT 찍고 MRI 찍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수액 같은 거 맞고 조금 자고 다음날 한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일들이 한 달에 2-3번씩 비일비재하게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신랑이 왜 내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프다고 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화경줄이죠. 화경줄이 막 열려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사와 현재사와 미래사가 그림처럼 축축축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 네.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히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몸도 허약해지고, 그때 체중이, 지금은 많이 좀 체중이 좀 늘은 편인데 그때는 그냥 40kg, 42kg, 43kg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쌍둥이 낳고도 제가 그 정도 체중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런 허상이 보이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신적으로 관련돼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잡귀신이나 뭐였던 게 아니라 신이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신 받기 전에 그래서 말문이 다 터져가지고 주변 지인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다 점사 봐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테스트를 받고, 아, 얘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그때 아기가 너무 어렸어요. 우리 쌍둥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아, 아기들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만 있다가, 좀만 아기라도 어느 정도 좀 키워놓고 그때쯤이면 어떻겠냐라고 했었는데, 저야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 세계를. 근데 집에 와서 며칠 동안은 아예 더 쓸어 눕히는 거예요. 아예 꼼짝 못하고.
진짜 아기가 울면서 분유병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우유 달라고 이러는데도 제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며칠 나름 하다가 그 다음에 쪽에 전화를 했죠. 제 몸이 이렇다 하니까 다시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 친구는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지어줘서 제가 신을 모시게 됐죠. 무서웠죠. 그 두려움이라는 건 저만이 알 수 있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제가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저희 이런 증상을 보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거지 라고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가 정말 정답이고 뭐가 길이지라는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내가 들리고, 그리고 내가 신을 모시기 전에 친구들이랑 내가 이야기해줬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하니까 너는 일반인이 아니야. 친구들이 막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그래 맞아.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예, 이렇게 저도 스스로를 인정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는 외할머니도 이런 과시였고요. 북한에선 점쟁이라고 하죠.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외할머니가 점쟁이였고요. 저희 이모도 점쟁이였는데, 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신을 눌러놓게 되면요, 제 명을 못 살고 죽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이모는 그런 과였어요. 예쁘기도 하고 했는데 20대 중반을 못 넘기고 이모는 가시면, 근데 거기서는 여기서처럼 자유자재로 누군가의 점을 볼 수 있고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촌들이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를 하다가 잡히게 되면 온 집안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게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모가 내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래요.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입으로 말을 뱉어야 되고 귀로 들리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제자를 누르기, 그리고 제자 집안에 우환이 들어. 근데 이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거를 누르다 보니 온갖 그 풍파를 다 몸으로 지금 보면.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저한테 이거 12간지 배워주셨어요. 뭐 이렇게 찝는 거. 근데 지금도 저는 의문이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배워줬는데 왜 그게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갔는지. 지금도 저 이거 못합니다. 저 지금도 이거 못해요. 배워줘도 못해요. 다양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 때 중국을 거쳐서 태국, 라오스를 거쳐서 오는 거리가 이게 수림을 좀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차를 타고 오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조금 한동안은 걸었어요. 그러고 오다가 중간에 그 라오스, 그 태국 그 국경 넘기 전에 중간에 이런 수림에서 좀 하루 이틀인가 이렇게 묵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뒤를 잘 돌아 못 봤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도 캠핑장에 가서도 그랬었고요. 항상 이게 뭔가 뒤를 쑥 돌아보려면 이렇게 큰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섭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뒤를 잘 돌아 못 봤어요. 태국에서 라오스 올 때 그때도 그런 거를 느꼈었고, 이 한국에 와서도 신 받기 전에 저희가 캠핑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신랑이랑 같이.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밤에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캠핑 가게 되면 우리 신랑 보고 항상 화장실 가까운 근처 잡으라고. 그리고 오줌 누러 가게 되면 꼭 신랑을 깨우던가 애들 깨워서 가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뒤를 뭔가 이렇게 돌아보려면 저보다 엄청 진짜 있잖아요. 큰 이런 거대한 이렇게 뭔가의 기운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는. 그리고 어느 날 씩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이 남자 손인데 큰 거인 같은 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언뜻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신을 받고 보니까 그게 군웅 장군이었어요. 근데 태국이랑 올 때도 그냥 뒤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따라오나. 근데 진짜 그게 뒤돌아보는 게 제일 무서웠었어요. 근데 지금 신을 모시고 이렇게 보니까 군웅 장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잊혀지지 않고, 이 세계가 참 없는 세계는 아니었네 라는 것도 지금은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항상 거기면서 오는 길은 목숨을 내놓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종교나 이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천지신명 이런 것도 모르고요, 하늘에다 대고. 왜냐면 그거는 할머니가 항상 북두칠성한테 많이 빌어라 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보름이면 항상 밖에 나가서 중얼중얼하고 할머니가 비셨어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항상 하늘 보면서 북두칠성님 칠성님 하면서 이 길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막 이렇게 중얼중얼 아니라 혼자서 연보레우듯이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늘 올려다보고, 그러고 별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희망을 얻은 것처럼.
네. 지금은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가면서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저만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참 버겁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고, 왜냐하게 되면요, 저희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다 힘든 사람들이고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고 나누고, 그분이 또 그 아픔을 다 치유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무속인만의 이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말 심적인 이런 치료도 저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괴로워지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령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항상 맑은 영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길을 간다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바른 길을 가는 두아신당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